오늘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꼭 우리가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절대로 모르면 안 될,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자,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왔냐? 예, 창세기 3장에서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오게 된 증거를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의 시작의 이 주범이 사탄입니다. 이게 마귀죠. 이게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나죠. 모든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이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활동한 이 한 게 있습니다. 무슨 문제를 가져다 줬냐? 크게 말하면요, 이걸 갖다 줬습니다. 나의 생각. 이 마귀가 인간 내 자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꾸 나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자꾸 나를 부각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 그런 거죠. 모든 세상의 이익이 나로부터 이익과 손해를 따지기 때문에 문제 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단은 자꾸 인간에게 나라는 이 생각을 계속 입력시키는 거죠. 너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자꾸 너는 훌륭해. 너는 노력하면 돼. 자꾸 이 나라는 존재를 자꾸 이 부각시키게 만들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라는 사실을 자꾸 이게 입력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굉장히 이 축복 속에 있음을 이게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 사탄은 우리에게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방향을 잘못 잡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목표를 완전히 상실되게 만든다니까. 그래가지고 방향이 온전치 않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혼돈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맞은 것 같고 저기가 맞은 것 같고, 이리 가도 어둡고 저리 가도 어둡고. 이게 사람이요, 삶이 초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에 빠지게 하냐니까? 세상 문화와 세상 많은 욕심과 자기의 많은 욕심에 붙잡히게 만들죠. 이렇게 되면서 이 사단은 우리에게 뭘 갖다 주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영적 상태가 무너지게 만들어요. 말하자면 영적
저주요, 영적 재앙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빠지게 만들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영적 상태가 이 저주 재앙 속에 있으니까 살아보려고 우상 찾아가는 겁니다. 살아보려고 종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귀신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 이 상태가 이미 황폐해졌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황폐하니까 사는 게 아니죠. 매일 불안하고 이게 두렵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매일 점쟁이 찾아간다니까. 매일. 왜냐? 오늘 운세 안 보면 답답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게 사는 겁니까? 그냥 그날 자기 잘 먹고 살고 일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의 목표죠. 그거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전부 자기 생각이요. 말하자면 육신 생각이에요. 전부 육신 생각에 딱 잡혀요. 완전히 육신 생각에 사로잡혀갖고 내일 미래 뭔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놓쳐버리죠. 그래서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큰일 나요. 철저하게 복음은 뭐냐? 나를 버리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앞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냐? 나를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하나님 바라보는 게 무너지거든요. 실패하거든요. 복음은 뭡니까? 나를 버리라요.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나의 자아 안에 차고 있는 많은 것들을 오늘 그리스도 앞에 다 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많은 나의 고정관념도 무너뜨려야 돼요. 그건 내 생각이거든요. 선입견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고집 버려야 됩니다. 그게 나의 생각이거든요. 육신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걸 진정한 목표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게 돼요. 사단의 전략에 완전히 속아넘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것 때문에 다 놓쳐버렸어. 놓쳐버려가지고 완전히 무너져버렸어. 오늘 우리는 복음의 큰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완전히 이 사단이 주는 이 세 가지의 이 걸림돌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완전히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절대 인간은 이거 못합니다. 이 안에 있는 한 사단 절대 못 떠나요. 이 안에 있는 한 절대 인간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문제 해결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진정한 행복, 축복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요. 어떤 길을 주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을 완전 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깊은 복음의 내용,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만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쏟아붓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모양은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다 하지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없다니까.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를 개혁해야 돼요. 말하자면 내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니라.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아브람부터요 전부 이 언약 붙잡고 승리했어요. 여인의 후손이라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말하자면 오직 이 길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이걸 당장에 깨달았다니까요. 모세가 이 비밀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 백성의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날 수 없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가 이 사실을 붙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사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방주 안에 안 들어와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착각이고 오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리지 않으면 절대 성공한 것 같으나 아니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꼭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앞으로 교회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완전 답을 내리지 않으면 앞으로 세상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사야가 붙잡았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실제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 언약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붙잡은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 답. 이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이 순간 베드로가 붙잡고 갔는데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답을 완전히 내야 돼요. 답을. 문제가 수만 가지 아무리 널려 있어도요.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답을 내야 돼요. 답을.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지 않으면 내가 풍족한들 그건 풍족이 아니죠. 내가 행복한들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임시죠. 나중에는요. 정말로 내가 견딜 수 없을 많은 영적인 문제가 나를 덮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완전. 오늘 혹시 내가 그리스도가 좀 약하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요.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요.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이름이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안 내리면 머리 아프다니까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그렇잖아요. 분명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요 굉장히 무능하게 보여요. 에이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최고의 능력이 되는 이름이다.
이 체험을, 이 증거를 꼭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모든 문제의 모든 능력은, 해결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인생의 모든 답은 그리스도로 끝내라. 답을 내려야 돼요. 답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답을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 있죠.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은요, 여기에 빠지게 해요. 나의 생각에 빠지게 해요. 그건 뭡니까? 나의 일에 빠지게 해요. 그러면서 뭐냐? 나의 진정 삶의 행복을 다 뺏어갑니다. 내 행복, 내 인생의 행복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많은 문제 와요. 여기서 질병도 오고요. 여기서 인생의 문제가 다 오는 겁니다. 삶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삶이 고통스러워. 이 사단이 준 사단의 테두리요. 여기에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에 완전히 묻혀서 인간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니까요. 그리스도 오는 순간 사단의 머리는 깨져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언약 붙잡는 순간 모든 저주 재앙 끝났어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는 순간 세상 이기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죠? 세상 살리는 축복이 일어나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는데 유일한 응답을 누리게 돼요. 임마누엘. 그렇지요? 많은 사람이 무시하고 대충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완전 답을 내려야 돼요. 혹시 오늘 내게 많은 문제, 이 문제에 제일 많은 엮인 환경들이 있다. 나는 정말로 너무 힘들다. 삶이 힘들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도 자꾸 나에게는 행복이 없고 늘 불행하고 어둡다. 내 영적 상태와 삶은 너무나도 힘들다. 답이 있습니다. 다 내버려 두고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내게 있는 모든 거 다 그냥 냅두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딱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어두움 속에 있는 어두운 걸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빛, 고 하나만 딱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봐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수천 배 문제 속에 살았던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인물들 렘넌트 7명 보세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요, 저 바울까지 전부 다 봐보세요. 요셉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 상상할 수 없는 세상과 인생 속에서 이 사람들이 넘어서서 승리한 답이 어디 있었냐? 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 어떤 어려움이 오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늘 쫓아다니는데도 다윗은 누렸어요. 생명의 위기가 24시간 주어진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수년 동안. 그런데 다윗은 늘 행복했어요. 뭐 때문에? 그 자기를 죽이러 다니는 사울 왕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이것만 바라본 거예요. 오직 예수. 그건 내버려 두고. 문제 있는 것들은 내가 달려드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단은요, 내가 달려들게 만들어요. 문제에서 문제 때문에 막 문제 소용돌이 속에 빠져오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문제를 줍니다. 문제 안에 들어오기를 바란다니까. 그런데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오잖아요. 문제를 내버려둬요. 문제 안에 안 들어가요. 그리스도만 안에 들어가요.
요게 차이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속아요. 많은 교회도 속더라고요. 교회가요, 막 자기 생각으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목표를 어떻게 세워놓고 막 우리 건축하면 다 되는 것처럼 막 건축도 하고 뭐 그럽니다. 별짓 다 하죠. 안 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 사단에게 다 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답을 내려야 됩니다. 이때야 비로소 이게 옵니다. 능력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내게 오는 거예요. 이때 모든 삶에 뭔 답이 나오냐?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답이 나오면 이미 능력이 체험된 겁니다. 실제로.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더 이상 가질 것도 바랄 것도 원한 것도 없다. 내 인생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자체로 나는 내 인생 끝난 거다. 나는 지금 죽어도 감사하다. 왜? 그리스도 알았으니까. 나는 복음 깨달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감사하다. 답이 나와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 나는 지금부터 덤으로 사는 거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잖아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래서 다른 곳에서 강해봤자 소용없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해라. 그 말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모든 만족을 끝내라. 더 이상 욕심내지 마라. 그건 필요 없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이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충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행복해야 돼요. 뭐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가 불안하고 뭐가 고민이고 그럽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분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막 크면 좋지요. 물론 커야죠. 할 일이 많이 생기고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제자를 세우니까 커고 경제도 돌아가고 일꾼도 많이.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이 많아져. 왜냐?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 욕심이 아니라 그런 비전은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는 눌리지는 않죠. 왜냐?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몇 명이 우리 교회 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10,000명, 20,000명 있는 교회, 그리스도 비밀 없는 그런 교회 있어 봐야 우리는 부러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금방 답이 나요. 그 안에 내가 정말로 그게 있다면 그때부터 능력이 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이때부터 흑암이 결박이 돼요. 이때부터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가장 중요한 게 응답 오기 이전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려야 되고요. 충분해야 되고,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잘 되고 뭔가 원하는 것에 성공한다는 내 생각이 뭔가 나의 목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흑암 세력이 꺾여야 돼요. 순서가 있어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됩니다. 아니, 현장에 지금도 악한 영이 존재하고요, 활동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잘 살면 됩니까? 안 되죠. 말하자면 내가 어마어마한 기술, 머리, 돈 다 가지고 있다가 칩시다. 내 주위에 전부 강도, 사기꾼, 도둑놈만 있는데 됩니까? 그게 다 뺏기는 거지. 내가 아무리 세계 초인류 기업을 갖고 있으면 뭡니까? 내 주위에 내 많은 동료들이 전부 도둑놈이다. 금방 망하는 거죠. 우리가 흑암이 꺾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나와 내 현장에 사는 모두 저주 재앙을 뿌리는 어둠의 세력 꺾여야 돼요. 그 꺾이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절대로 흑암은 안 물러갑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절대로 창세기 3장 문제 안 끝나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이요, 이거 말하자면 흑암 세력을 꺾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주 안으로 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보여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보는 눈이 열리게 되니까 사람이요 굉장히 여유가 있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거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 계획 본다. 그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보면요 속으로 또 거짓말하고 있네. 틀림없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본인도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고 어떻게 하나님 계획을 봅니까? 그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뭐 시간표다, 뭐 말씀 놓치고 있다. 그거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볼 줄 안다면요 절대로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반드시 역사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요 뭐가 되냐면 어떤 계획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딱 말씀을 잡고 하다 보면 이때부터 나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내 현장에.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다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 답을 내리게 되면 이런 능력이 체험하게 돼요. 능력이 뭔가 막 증거가 막 갑자기 돈이 떨어지기 그런 능력 이전에 벌써 이게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충분하다는 믿음이 막 이게 충만해지죠. 그러니까 현장에 영적 전쟁이 뭔 걸 알고요. 흑암 세력, 모든 우리 가정, 가문에는 저주, 재앙의 세력, 모든 귀신의 세력이 다 내가 전쟁을 해야 되겠구나. 오늘부터 24시간 특별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냐? 우리 가정의 역사는 현장에서는 모든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되겠구나. 왜냐?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한 분 이름으로 충분하다. 답을 내려버리니까. 다른 게 있어도 좋지만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니까요. 이 답 내리면요. 이게 내게 지금 처음 응답으로 와버리면 그때부터는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계획이 보인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내 현장에 내가 뭘 해야 되는 거구나. 답이 다 하나 꼭 얽힌 실을 풀어가는 건 매듭을 풀어가듯이 쫙 풀린답니다. 그런 축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렘넌트와 세계 살리고 지역 살리는 큰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 살리고 우리 현장 살리면서 진짜 지역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나한테 가슴으로 안 다가오죠. 그리스도 답을 안 내린 거야 아직. 아니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지금 나하고는 전혀 가까이 와닿지 않도록 느낌이 없지요. 하나님 능력이 지금 체험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나를 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버려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내 안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젖어서 그리스도는 알기만 하고 내 것이 안 되고 알긴 다 아는데 답을 안 내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 해놓고 다른 건 자기가 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다 끝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세력이 꺾였지. 내 모든 운명, 저주, 재앙, 모든 어둠의 세력이 끝나버렸지. 하나님 자녀 아닌 데서 사단의 노예상하면서 지옥 가면서 계속 고통받았는데 하나님 자녀 됐지. 인간의 실패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3요소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 알고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제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마음에 다 다가와야 됩니다. 마음에. 길 가다가도 어린 친구들이 있으면요. 물론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이 앞에 인창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이 앞에서 놀이터야 평상시. 이 동네 사는 애들. 꼭 정거장이에요. 낮에 있으면요. 오후쯤 있으면 몇 팀이 왔다 갑니다. 이 아들이요. 교복을 입고 그대로 이렇게 앞에서 골목에서 숨지도 않아. 그 앞에서 담배 핀다니까요. 앉아갖고. 서너 명, 대여섯 명 와가지고 어떤 놈은 서서 피고 어떤 놈은 앉아서 피고. 한 놈이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저놈은 내가 안 되겠구나. 너무 무슨 70대 할아버지처럼 피고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혀 개의치도 안 해. 보고 있는데도 이러고 있어. 참 대단한 놈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갔다니까요. 내려가갖고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니냐. 몇 학년이냐니까. 1학년. 인창고등학교 1학년. 몇 반이냐. 8반이래. 너 대안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른대. 중학교 어디 나왔냐니까. 한성중학교 나왔대. 참 대단하다. 걔뿐만 아니야. 다 이 동네에 가가지고 이야 내가 왜 늘 그냥 이 안타까운 것보다는 야 저 아이가 우리 교회 앞에서 저 정도로 용기 있게 담배를 핀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저놈이 나와의 만남을 가져보려고 발악을 하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몸부림치는구나. 저렇게 해야 내가 내려가니까. 대충 숨어서 폈으면 내가 내려갔겠어요? 저기 골목에 나무 밑에서 폈으면 내가 내려갔겠어? 안 갔지? 아니 문 앞에서 대로변에서. 보통 놈이 아니에요. 1학년 8반. 내가 꼭 기억하고 있을게. 여기 정거장이라니까.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다 한다면요. 진짜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예? 마음에. 야 정말 내가 있는 현장 흑암이 무너지기를 내가 가슴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살아가는 많은 내 현장의 사람들이 복음 듣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 모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애끓는 가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 바탕 아닙니까? 그게 없이 우리가 뭘 산다는 겁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살려고 하면 뭡니까? 온 내 주위에는 흑암이 가득한데 심각한 거죠.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일하는 현장에 정말로 복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스도 답을 내리고 기도하면서 현장에 전도를 놓고 하는 이 동역자가 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동역자 한 명도 없지요? 그건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반드시 증거가 옵니다. 복음의 능력이 말이 아니라 증거로 와요. 그래서 이때 절대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참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절대 능력은 뭡니까? 치유가 시작됩니다. 절대 능력. 야, 복음은 어마어마하구나.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따라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 오늘 본문 보세요. 귀신 들린 자가 낫게 되고요. 중풍, 불치병, 이로 말할 수 없는 모든 질병이 다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치유돼 버렸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문제와 질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바라보는 순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꿈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속을 진짜 답을 내러 가면 절대 능력을 누리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삶 속의 현장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큰 능력을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단이 꺾이게 되고 복음이 복음되기만 하면 이 응답이 와요. 그러면서 아무도 막지 못하는 절대 응답이 옵니다. 아무도 흉내 못 내는 절대 응답. 내 생에 가장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절대 응답이 시작이 돼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마가들 아빠.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핍박과 교회 안팎에 시험이 왔는데요. 이걸 넘어서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됐어요. 많은 시험과 환란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사람 안 봤어요. 내 주위 환경 안 봤어요. 그리스도만 바라봤어요. 그때부터 기적이 연속이 되는 거예요. 체험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현장 살리고 많은 사람 살리는 절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절대 축복.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살고 나도 살고 말하자면 많은 사람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살리는 축복. 여러분 이런 증거가 꼭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살리는 사람 돼야죠. 살리는 어떻게 살리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능력, 절대 응답, 절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요. 모든 것을 끝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 아멘?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돌아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안 돼요. 그리스도로 끝. 완전 답을 내려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완전 답을 내리고 끝내버리면요. 이때부터 복음 위에 내 생명을 드리게 돼요. 여기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내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살 날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복음 앞에, 복음 위에 인생을 투자하는 랩런트 되기 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 해야 되냐? 복음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증거를 보자 그 말입니다. 아멘?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긴 믿는데 저기까지 못 들어가요. 왜? 맛을 모르니까. 거기까지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냐? 왜 못 들어가냐? 또 얘기합니다만 요거 때문에 못 들어가요. 내 생각도.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복음 위에 내 생명을 드리자 투자한다 그러면 내가 내 거 다 버리는 거 생각해요. 왜? 내게 있는 건 내 거 안 꺼내려고 그래요. 내가 쥐려고 그러죠. 여기에 사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단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는 믿는데 사단의 그늘 아래 있으니까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개혁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혁명해야 돼요. 혁명. 나를 혁명시켜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까? 지금 나의 이 상태, 영적 상태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세요. 다 끝내시라고. 오늘부터.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세상 학문과 세상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 앞에 생명을 들이세요. 복음 위에 인생을 투자하라고 말해요. 우리 렘넌트도 공부한다. 복음 위에 공부한다. 투자하세요. 자꾸 자기 인생 목표 가지고 가죠.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성공하고 뭐하고 쓸데없는 겁니다. 이러면 아무리 해봐야 제자리입니다. 진짜입니다. 자전거 계속 제자리 돌려봐야 제자리요. 전진이 안 됩니다. 세워가지고 아무리 돌리면 뭐합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복음 위에 인생 투자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이름을 꼬시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여러분, 복음 위에 인생을 투자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 큰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속으로 진짜 이 응답을 누리려면 이게 돼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은 정말로 5분이라도요. 깊은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지 말고요. 정말 깊은 기도 하라니까요. 나를 버리고 깊이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요. 내 인생, 내 목표 가지고 깊이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계획,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큰 나라, 그 나라를 놓고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요. 보통 사람 깊이 들어가라니까 자기 기도 제목 가지고 깊이 들어간대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 이름 가지고 깊이 들어가요. 그 이름 가지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깊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흑암 꺾고 성령 충만한 성령 역사하도록 깊이 기도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버려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의 시간. 나의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 여러분,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나의 깊은 기도 때. 행복의 조건을 바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가장 행복할 때.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렇다면 아무 염려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부터 이게 됩니다. 전도. 그래서 전도에 올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이 축복을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구나.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올인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 축복을 주셨구나. 내 많은 사람,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살리라고 나에게 먼저 이 체험을 주셨구나. 자기가 답을 얻어요. 그럼 뭡니까? 내 만나는 사람에게 막 무슨 쓸데없이 막 중얼거리고 다니는 말이 아니죠. 가장 나에게 받은,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 체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전도. 가장 멋있는 인생이 됩니다. 복음에는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다락방 교회 와보세요. 120명이 가장 나약한 자들이 숨어서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얼마 안 가가지고 계속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유대 예루살렘 전체를 뒤집어 놔버렸어요. 계속 수천 수만 명의 인물들이 계속 늘어난 거예요. 나중에는 정치인들까지 긴장하게 됐어요. 유대 종교로 국교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정치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됐어요.   왜냐? 이걸 가만 놔두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사단은 발악하게 돼요. 그러나 복음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복음 능력 누리는 몇 명이 시작했는데 세상을 바꿨어요.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렘넌트 후대들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세계 살리는 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나중에 로마를 복음하는 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이, 나 한 사람이 이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러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꼭 놓지 마시고 말씀 딱 붙잡으시고요. 복음의 능력을 내가 알고만 있지 말고 누리게 되겠구나. 실제로 체험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되냐? 이 결론 딱 붙잡고 들어가면 반드시 전도가 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 최고의 시작이 되길 바라고 6월 한 달 동안에 가장 행복한 응답의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증거를 붙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 이 복음이 현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증거되고 체험되고 현장을 바꾸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사실로 누리게 해주시고 현장에서 24시 누리는 응답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든 있는 가정, 지역, 현장에 역사하는 사단의 모든 통로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사단의 권세가 꺾이게 해주시며 어둠의 권세가 영원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주의 큰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